38장입니다. 38장하고 39장은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지는 이사야 2부 후반부에 이제 전반부의 과거 역할일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이제 그 서론이에요. 후반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초에 대한 서론입니다.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거는 21절을 보면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종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등창 같은 게 생기면 조선시대 왕들도 그 등창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살이 썩어가지고서 죽었죠. 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종기가 이게 커져 등창 같은 거 이런 것들, 큰 종기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1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사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했던 걸 우리는 37장, 36장에서 우리 봤어요. 일이 있을 때 주의 성전에 가서 진심으로 충심으로 기도했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 그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내 하나님이라고 하고 조상 다윗이 나올까요? 조상 다윗이 얼마나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관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 충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축복한 똑같은 하나님이 내 충심의 기도를 듣고 네게도 축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를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 다음에 징조를 보이겠다. 8절 보세요.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이게 가나안 침공 때도 하나님이 했을 때 해가 중천에 떠서 어떻게 됐죠?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가 만드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체가 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밤과 낮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당신이 세우신 질서의 법칙보다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톱니바퀴처럼 머물러 돌아가는 시계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발시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계를 갖다가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계바늘 나도 10도를 빼가지고 뒤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계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이 천체 우주 전체에서 이게 해시계가 뒤로 10도 나아갔다는 게 지구가 거꾸로 돈 거고 태양이 거꾸로, 지구가 거꾸로 도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8절 같은 거 이런 말들은 아이고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어디서 글을 읽어봤는데 이 놀라운 것이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 과학자들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기록에 우주에 흔적이 남아있는 모양이에요. 이건 학문적으로 이미 이런 흔적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서 떠머물면서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흔적들이 이 우주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는 학문적으로 다 증명되는 사실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또는 고고학적 사실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 그 역사 시대에 불에 탄 흔적이 거기에 가면 수십 천 척혀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이 입증되거나 뭐 지금 여기 히스기야의 수로가 여기 나오는데 지하수로 연결된 것이 근래에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또 써 있는 글들이 발견돼서 그 해석이 돼서 이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는데도 사람들 그거 믿지 않거든요. 고고학적 증거나 이런 천문학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아하스 헤시기야가 10도를 물러나가 징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병에서 구원을 받고 15년을 더 사는 놀라운 일이 있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찬송한 글이 바로 10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11절 보면 여호와를 다시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 한 사람도 내가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구나.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살던 곳 12절 목자의 장막 같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 것 내 생명이 이렇게 되는구나. 주께서 나를 끊으시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가 깨달은 깨달음은요. 이게 목자의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잖아요. 텐트는 어떻게 해요? 집과 달리 쳤다 폈다 설치했다가 걷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집은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2시간이나 걸릴까요? 텐트 치는데. 그 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직공이 배를 걷는 것도 어떻게 이게 틀에서 배를 짜다가 그걸 걷기 위해서 뭐 이틀, 3일씩 걸려요.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1시간 이내에 후루룩 하고 끝나는 거죠. 이게 뭐냐? 순식간에 영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고 나한테 죽음이 닥쳐오지 않을 것 같고 언제든지 내가 이 재물과 부를 다 누리고 쾌락도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알지도 못하는 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닥치면요 순식간에 호록 하고 장막이 거쳐지고 배틀에서 배가 후룩 말려오는 것처럼 내 목숨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뭐래요? 조석간에 나를 끝내라. 그냥 아침 저녁에 나가 끝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런 깨달음을 보고 우리도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내가 이걸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겪고 나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제 여기 또 부자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니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더 누리리라 했더니 그날 밤에 홀딱 하나님이 불러가시잖아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이 뭔가 하는 거 이런 거. 13절에 보면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14절이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눈이 새빨갛죠. 새빨가는 거예요. 울어서 하도 울어서 내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학같이 제비같이 제제제제제제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권능이고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리까? 내가 살아보니까 고통이고 방황이더라. 인생이라는 것이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이다. 그리고 내가 육체의 고통만 와도 내가 정신이 없고 혼미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주여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닙니다. 다 고통 때문에 방황하는 거고 그리고 주께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다 하나님께 있고 내가 이것도 고통으로 방황하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고통을 당하면 방황하면서 믿음도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 힘듭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고통이 다가온 것은 더 큰 평안을 내게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큰 고통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으로 내려갈 나를 건지시고 내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 이게 뭐야?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면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오직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아버지 깨닫게 하신다며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으로 깨닫게 하셔서 결국 더 평안을 주시려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께서 내게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면서 믿음 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기 이걸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이게 정말 큰 믿음을 지녔던 걸 알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내게 육체적으로 이런 일이 닥치고 현실 안에서 이런 고통이 오고 현실 안에서 18만 5천인 같이 그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리가 떠들리고 낙담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거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암에 걸렸고 불치의 병에 걸렸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망가지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 속에서 다 던져줘 보세요. 이게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렇게 방황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인생 살아보니까 별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당신의 손에 다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더 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고통에서 나를 벗으시고 치유하시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인생 별거 아니고 순식간에 다 하나님 손에 끝나버리고 많은 게 인생인 것을 제가 이제 보니 압니다. 하나님 이런 히스기야의 믿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도 큰 믿음 지니기를 바랍니다. 아멘.